새해가 되면 꼭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나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더 평안한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그것이 진짜 복일까? 그것이 복이 아닐 때가 있다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철학자 파스칼의 말을 인용을 하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져도 만족이 없고 더 누려도 만족이 없고 더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채우려고 오르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처럼 목마르고 얻어도 부족한 삶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 10인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젊은 나이에 재산과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었는데 25년 뒤에 그들의 거취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파산한 사람, 감옥에 간 사람, 자살한 사람이 절반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젊은 성공의 사람이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 과연 그들의 성공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복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을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과 인기를 얻었지만 금세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영원하지 않다. 반석이 아니다. 흘러가는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이었지만 본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침묵 가운데 고백한 것이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의 정의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 이것은 영원하다. 영생이다.
세상에 조건적인 복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 돈이 많으면 복, 자녀가 잘 되면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알았느냐? 시몬아,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인생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병 때문이 아니라 가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비극은 하나님한테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복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쫓아갑니다만은 파스칼의 말처럼 공허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프로 미식 축구의 전설 톰 브랜디가 3번의 슈퍼볼을 우승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3개의 반지를 가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게 다 아닐 텐데 라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성공의 정점에 섰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험에서 알아야 복이 됩니다. 호세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의 야다가 무슨 말입니까? 경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의 지위와 그의 어떤 공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혹시 그분을 가까이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식사 교제를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그 알지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감동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했더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본 자들, 이것이 아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더 깊은 은혜의 경지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시편 34편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맛보아 알자. 가나 혼인잔치의 연회장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이 좋은 포도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맛보자.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맛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책으로 배울 수는 있어도 직접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아는 그분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복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되다.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 가운데 더 빛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에 그의 신앙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위기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위기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빛은 밤이 깊을수록 선명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 길이 막힌 자리, 힘겹고 괴로운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자리이고 능력이 일어날 자리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인 줄로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혈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근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실래요? 예수님을 아세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맛을 본 분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제가 총회를 마치고 사촌 형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회의가 있어서 그날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70대 후반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목사는 총회 왔다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잘 자고 있는데 다녀오셔서 물었어요. 아니, 그 연세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쉬실만도 하는데 꼭 가셔야 돼.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장로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다.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해야 복이 아니라, 건강해야 복이 아니라, 많이 누려야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아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은혜가 있네요. 두 번째, 나를 아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16장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을 받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왜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환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메뚜기 신드롬.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어떤 현실적 반응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나니.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 메뚜기 같다 그래.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뭐 한다고 해? 간담이 녹나니.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군이 오니까 죽을까봐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현실을 몰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나를 영적으로 패배자로 만들지 말고, 메뚜기로 만들지 말고, 나의 인식 때문에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영적 승리자로 삽시다. 세상을 간담을 서늘게 하는 자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작아지면 성경의 약속도 작아지고 마음의 믿음이 커지면 성경의 믿음의 약속도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연히 부른 게 아닙니다. 택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은 권세가 있고 중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불일이 없고 헌신하고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고 보정되는 특별한 존재. 택하신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이 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고린도서 6장 20절로
같이 해야 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만큼 큰 사람들입니다. 메뚜기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값으로 산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여 나를 알게 하소서, 주여 당신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 짠이입니다. 값으로 산 자입니다. 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너는 이제 흙이라지 않고 반석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수치로운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은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반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시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홀로 설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지요. 그렇다고 혼자 뛸 수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10명의 추가 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세상에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신 무리,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영적 군사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몸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며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연례 행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백향목교회라는 등불을 세우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첫 예배의 떨림, 첫 헌신의 눈물, 첫 사명의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 기념주일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100년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향목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있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영적 방파제라는 거예요. 혼자일 때는 잔물결에도 뒤집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영적 방파제 안에 있으면, 영적 팀 안에 있으면 큰 풍랑이 와도 배를 지켜줍니다. 서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기도로 끌어주고 눈물로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곳이 교회다. 또한 교회는 성도를 자라게 하는 학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변명하는 사람에서 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경꾼에서 제자가 됩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자라게 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부여하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뜨거워지고 흩어지면 빛이 나야 돼요. 주일 예배는 나는 누구인가를 회복하고, 월요일의 파성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주중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합시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되고 양육되고 파송되는 은혜를 누리는 백향목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교회는 벽과 지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안에 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이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적용적 구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오른손 들고 나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복 있는 백향목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